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 내용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에 비교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 없고 구원에 이르게 하고 회개를 이루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유익을 세 가지로 말씀하는 것에 비교하여서 세상 근심은 단 한마디로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복된 근심입니다. 서론적인 말씀인데 생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요즘 특별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할 때도 하나님이 새롭게 이렇게 예기치 않은 말씀을 그때그때 주시기도 하고 하지만 어떤 때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중에도 하나님이 말씀을 깊은 말씀을 주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 중에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한 가지로 깊이 여러분들을 깨달아 또 알고 생각해야 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살아 역사하는 말씀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은 그 말씀의 내용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만 가지고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라 그러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 말씀이 전해질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뜻과 내용을 통하여 깨달아지는 게 있고 또 은혜 받는 게 있고 변화되는 게 있고 그 말씀의 내용에 따라서 받는 은혜가 있는 것만 가지고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라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라는 증거를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드리면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시대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오순절날 저들이 성령의 불 같은 것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면서 120문도들이 기도하다가 불에 혀가 치는가 갈라지는 것이 있어서 그들에게 방언이 임했잖아요. 그러죠? 성령의 충만하게 하심을 따라 각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약속된 성령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받고 성령으로 방언의 은사를 받고 나서부터 나아가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밝히 전하며 전도하는데 저들의 입에서 방언이 나왔거든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에게 보내신 메시아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들의 입에서 방언이 나왔어요. 근데 방언이 나갔는데 설명하면 사도행전 2장부터 보면 사도들이 방언으로 할 때에 사람들이 각자 다 자기네 나라 말로 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방언할 때에 예를 들면 제가 여기서 방언을 한다 그래요. 근데 여러 나라 사람들이 있다가 나는 한 가지 방언으로 말하는데 각자 그 나라 사람들끼리 다 자기네 나라 말로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네 나라 말로. 그럼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사도들이 방언으로 말 때 성경에는 그 기록을 쭉 보면 15개국 나라 사람들이 있었어요. 무슨 사람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우리 짚고 넘어갑시다. 사도행전 2장. 그냥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배경을 몰라서 잘 설명이 안 될 것 같아서 사도행전에 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우리 13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같이 읽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히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자, 여기 이제 봅니다. 우리는 손으로 한번 꼽으면서 해보세요. 첫째,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또 유대와 또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라와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유대인,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쩐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제가 꼽았더니 15개예요. 꼽아보니까 15개. 여기 15개 중에서 최소한 15개예요. 왜냐하면 여기 뭐라 그랬냐면 여기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요건 뺐어요. 그냥 유대교에다 포함시켰어. 유대인에 포함시켰어.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까지 하면 그 사람들을 한 나라 사람으로 쳐도 16개 나라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각기 자기 방언으로 들었던 말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 충만 받아서 그냥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자기네 나라 말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란 거예요. 그래서 왜 놀랬겠어요? 저 사람이 우리나라 말을 어떻게 알까? 그 자기들한테는 자기네 나라 말로 들렸으니까요. 왜 가끔 그런 간증 여러분 들은 그 있잖아요, 그죠? 뭐 미국에 집회를 갔는데 갑자기 예정된 통역하는 분이 안 와가지고 당황해가지고요. 그냥 모르겠다. 역사는 하나님이 아시겠지. 우리 말로 설교했는데 그냥 저들이 다 알아듣더라고요. 그걸 일명 대인방언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보세요. 우리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다 각기 자기네 나라 말로 들리겠냐 이 말이에요. 그럼 자기네 나라 말로 들리는 것이 어떻게 들렸겠어요? 제자들이 말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자기네 나라 말로 들렸겠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난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각자가 성령께서 그들에게 들려주시고 하는 음성이 어차피 제자들이 말하는 방언은 자기들 스스로도 방언의 내용이 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걸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말로 다 각 나라들로 들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말하는 제자들보다 자기네 나라 말로 듣는 사람들이 더 하나님의 뜻을 밝히 자기들의 말로 들려주셨으니까 더 말씀의 내용을 더 이해하기 쉽겠지요. 알아듣기 쉽겠지요. 그죠? 제자들은 지금 자기들이 그 각 나라 사람들이 최소한도 15나라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서 방언으로 말하는데 내가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지도 몰라. 그런데 각 사람들은 또렷하게 자기네 나라 말로 들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각 나라 사람들이 또렷하게 자기네 나라 말로 들린 것들은 도대체 그 각 나라 사람들마다 어떤 내용으로 들렸을까? 오늘 나는 이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그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참 복음이 저들이 각각 깨달아 알고 알아들을 말로, 마치 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레마의 음성으로 들려지면 듣는 사람들마다 다 내용은 여기서 한 가지 내용이 나가는데 각자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들려지게 하는 건 다를 수 있단 말입니다. 달라요, 진짜로요. 어떻게 들으면요, 하나님의 영으로 레마의 음성으로 들리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마음의 자세로 사모하여 듣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전해지는 거는 한 주제를 가지고 내가 전하고자 하는 한 가지인데, 여러분들이 듣는 것은 레마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는 각자의 형편과 처지의 신앙의 단계를 따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실 것 따라, 여러분들에게 요구되는 것 따라 각자 다 뜻이 다르게 들려지고 다른 게 깨달아진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말씀 전하는 그냥 어떤 막 말씀 전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뭔가가 내 마음속으로 들리고요. 어떤 사람은 한참 가서 자기에게 필요한 말씀이 딱 와서 부딪히고요. 그런 것들이 어떤 사람들은 말씀 듣다가 그 자리에서 입신도 들어갔어요. 제가 경험한 거예요. 기도원 사회 가면서. 제 설교하다 몇 번 입신 들어가는 거 봤어요. 앉아서 그렇게 듣다가 그냥 넘어가, 예배 끝날 때까지 그냥 넘어가 있었어요. 몇 번 그랬어요. 내가 찬양 불러줄 때 여러 사람 입신 들어갔어요. 찬양 불러줄 때.
내가 찬양 불러주다가 병도 났어요. 그 자리에서. 지금도 기억나요. 김천에 가면 저쪽 황금동에 가면 흥농상회라고 있어요. 그 흥농상회 하는 주인 아저씨 아들이야. 외동 아들이야. 물론 여동생도 있어. 아들은 뭐가 하나야. 그 족보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는지 너무 애가 버릇없이 커가지고 아나무인격으로 커가지고 얘가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거창고등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김천에서 거창고등학교는 그래도 거리가 좀 멀거든. 거의 1시간 거리 되거든. 기숙사 생활하면서 아버지 밑에 외동아들로 그렇게 그냥 애지중지 크다 보니까 버릇이 없어가지고, 왜냐면 등치는 큰 녀석이 선배들한테 그냥 버릇없이 하다가 밤에 기숙사에서 선배들한테 몰매 맞았어. 그래가지고 온몸에 마비가 왔어. 걷지도 못하고 앉아있는 것도 아버지가 뒤에서 받치고요. 등치는 큰 녀석이 침에 질질 흘리고 말도 못하고요. 손 꼭 쥐고 피지도 못하고요. 엘 데리고 오살리 금식 기도원, 하늘산 기도원, 어디 기도원 다 다니다가 낫지 않으니까 등잔 밑이 어둡다고요. 가장 가까이 있는 제가 있던 기도원에 와서 아버지가 그 부축해가지고 데려다 앉혀놓고 뒤에서 붙들고 넘어가니까 아니면 뒤에서 안 붙잡으면 30분 되니까 그것도 반주할 사람이 없어서 제가 기타 치면서 반주하며 찬양 불러줄 때요. 그 자리에서 다 펴졌어요.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봤어요. 그때 기도원에 한 30여 명 왔었어요. 매주 목요 집회할 때요. 네.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은요, 오늘 마치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 방언으로 말했더니 각 나라 사람들 말로 다 들려진 것처럼 난 그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들의 말로 들린 내용을 뭘까? 각자 자기 말로 들린 내용이 이 나라 사람이나 저 나라 사람이나 똑같은 말이었을까? 나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져도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모하여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귀 기울여 들으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의 은혜, 어떤 깨달음이 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 말씀의 내용이, 여기서 전달되는 말씀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들려줘야 돼요. 그게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린 자꾸 말씀을 듣을 때 그 내용만 가지고 아니에요. 이게 레마의 음성으로 들을 때 그 말씀에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치료의 역사도 나타나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어떤가에 따라서 이 말씀이 각 사람에게 나타나는 역사는 여러 가지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갑자기 염려와 걱정과 근심 속에 왔는데 지금 그 근심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지고 와서 지금 내 삶의 생활 속에 짐은 그대로 있는데 말씀 듣다 내 안에 위로와 소망과 평안이 확 밀려 들어오고요. 어떤 사람은 그 말씀과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무언가를 깊이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한 부분에서 어느 순간에 깨달아지고요. 어떤 사람은 말씀 듣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그냥 온몸에 힘이 빠지는데 그냥 입신에 들어가고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말씀의 심리와 말씀의 능력을 알면, 이걸 알면 우리의 말씀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개념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종종 경험하는, 자주 들었던 얘기들 있잖아요. 무슨 얘기요? 말씀이 전해질 때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경험했겠지만 전부 나 들으라고 하는 것 같아. 꼭 날 위해서 말씀이 준비된 것 같아. 어떤 사람은 믿음도 없이 마누라 따라 교회 왔다가 예배 마치고 나서 집에 가가지고 마누라 보러 막 따지고 들었대. 당신 일렀지? 당신 일렀지? 어떻게 나한테 나 얘기만 다 하냐고. 당신이 목사님한테 잃은 거 아니야? 그럼 뭐예요? 말씀들이 각자 다 자기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은혜 받은 사람 특징이, 은혜 받았을 때 우리 경험들이 뭐예요? 아니, 어떻게 목사님은 나를 어떻게 알고 꼭 나한테만 말할까? 꼭 나한테 해당되는 것만? 아니요, 난 그렇게 말한 적도 없고 그 사람 형편도 몰라요. 그죠? 당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렇게 들리는 거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면 여러분들 각자에게 똑같은 말씀이 여기서 전해지는데 각자의 깨달아지는 게 다르고 그 말씀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들림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역사가 뭘로 통하여 일어나느냐?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자세와 태도에 달려 있단 말이에요. 이런 말씀의 원리를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말씀을 통하여 깊이 깨달아지는 게 있고 변화가 있고요. 말씀 들으면서도 성령의 역사도 치료의 역사도 나타나고요. 말씀 듣다가 돌아가면 문제가 해결되고요. 이게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게 누구에게 달렸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달렸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말씀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듣느냐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말씀의 원리, 말씀의 신비, 이런 말씀의 능력,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알지 못하니까 그냥 단순하게 그냥 듣는 내용의 말씀만 가지고 여기로만 듣는 거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듣는 걸로 끝나버리고 어떤 사람은 듣다 시험 들고 어떤 사람은 내용만 가지고 그냥 웃기게 얘기하면 그냥 웃긴다고 재밌다고 은혜 받았다 그러고 말씀의 원리를 똑바로 알고 말씀 들어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 그래야 말씀을 통하여 살아 역사하는 내게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이 돼. 그래야 말씀이 나를 살려요. 내 영혼을. 나를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는 자세가 대단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오늘 찬양 부를 때 자꾸 그 생각이 자꾸 나는 거야. 그때 사역할 때 참 찬양 부를 때 사람들 막 입신 들어가고 그랬는데 그때가 나타났던 그때 역사했던 성령의 역사 요즘은 왜 안 나타날까? 내가 기도가 부족한가? 내가 믿음이 떨어져서 그런가? 때로는 고민할 때도 있다니까요. 아니 근데 돌아보면 냉정히 말하면 그래. 정말 옛날 어른들이 신앙생활할 때가 순수했어요. 나 소위 모태신앙이거든요. 어머니가 나를 가지고부터 신앙생활 그 전부터 하셨기 때문에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교회 다니셨고 그때 나 어른들이 연보하면서 나 그때 그 옛날 돈 지금처럼 어디 깨끗하게나 나와요? 뭐 그렇게 자주나 나와요? 수시로 화폐를 교환하고 바꿔요 어디? 그거 대리미로 데려가지고 헌금하는 거 봤다니까. 그때 옛날 어른들은 은혜 받을 때 어떤 은혜 받았는 줄 아세요? 내가 종종 부흥회 나오면 그 생각나서 그런 얘기할 때가 있어요. 왠지 모르는 은혜. 왠지 모르는 은혜. 그 말씀이 나하고 상관도 없는데 왠지 모르게 은혜가 되고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나고 왠지 모르는 은혜. 그때가 정말 순수했어요. 과거로 돌아갈수록. 근데 지금은 왠지 모르는 은혜를 못 받아 사람들이.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가 선을 딱 꺼놓고 여기에 맞춰서 안 맞으면 안 받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 내 기준을 딱 세워놓고 내게 안 맞으면 아니야. 그래서 요즘을 흔히 말하면 뭐라 그러지? 맞춤형 신앙이라 그래. 맞춤형 신앙. 그래서 내게 맞는 데 찾아가. 내 귀에 듣기 좋은 설교하라. 그런 데 들으러 찾아가. 내 취향에 맞는 교회 선택하고. 이걸 소위 맞춤형 신앙이라 그래.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기대할 수 없어요. 기준이 난데? 기준이 하나님이 될 때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 찬양은 곡조 붙은 기도다. 내가 기도하는 심령으로 내 신앙 고백처럼 여기며 찬양하고요. 특별히 찬양의 은혜를 잘 받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찬양의 은혜를 잘 받는 사람들이 있어. 어떤 사람은 또 말씀의 은혜를 잘 받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어떤 면으로든지 내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찬양 부르고 마음을 열고 기도하고 마음을 열고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 중심의 그런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 교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원리를 모르고 그냥 단순하게 신앙생활, 점점점 갈수록 신앙이 형식화되어 가고 말씀이 전해지는 것조차도 내게 뭔가 내 귀에 좀 쉽게 말하면 고상하게 들려야 되고 조리 있게 들려야 되고 뭐 좀 재미있는 표현으로 유식한 용어 써가면서 그래 들어야 거기에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뭔가가 능력이 나타나는 게 거기서 막 보여줘야 껍벅하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각자 다 자기 스타일대로 이 문제가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점점점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점점점 사람 중심의 신앙으로 변해가고 있는 시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과거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하나님. 우리가 이런 영적인 원리를 바로 알고 하나님께 초점 맞추어 기도하고 하나님께 초점 맞추어 말씀 듣고 하나님께 초점 맞추어 찬양하면 변함없이 오늘도 역사는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자세로 찬양 부르고 이런 자세로 기도하고 이런 자세로 말씀 들으면요 하나님 역사하셔요. 역사하셔요. 그런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설교 하나도 못하네. 큰일 났네. 요약할게요. 예.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 이하 11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을 비교하여 설명하면서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근심할 때에 얻게 되는 세 가지 유익된 결과를 가르쳐 교훈하는 말씀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여기서 생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세상 근심밖에 없어. 부딪히는 상황, 환경, 사람 만나면 대화하다가 대화의 내용의 감정,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장하실 때에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생긴다니까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생겨지게, 우리 속에서 그런 근심이 일어나게 하는데 어떤 것으로 일어나게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그런 근심이 생겨지게 하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생겨지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우리 속에서 생겨질 때에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그 근심의 유형이 나누어지냐?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셔서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처럼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속에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나 자신의 나의 나된 모습을 먼저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마음 아파하는 근심, 이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실 때 뭐부터 출발하느냐? 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영적 근본, 죄의 관계 먼저 하나님은 해결시키신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깨끗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는 다음 단계도 거룩한 생각이 들게 하지요. 내 속을 먼저 정리시킨 다음에 죄악된 생각, 불신앙의 생각을 먼저 제거시킨 다음에 그걸 깨닫게 하셔서 이런 내 불필요한 생각들이, 이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게 여기고 이것이 불신앙이요 죄라는 게 먼저 깨달아져서 애통하는 마음이 먼저 생겨지게. 그 말씀을 듣다 보면 먼저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에 비추어 내 모습을 보고 내가 이렇게 똑바로 이걸 제대로 못했구나, 내게 이런 죄가 있었구나, 이런 내 죄악된 생각이 있었구나.
근데 이런 죄악된 행실들을 나도 모르게 그냥 당연한 줄 알고 살아왔는데, 아, 이 말씀 듣고 보니까 이런 것들이 다 죄였구나. 이게 깨달아져서 죄로 인하여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이것부터 출발돼야 된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성령의 역사 신령하는 축복을 다 가장 먼저 첫 번째가 죄의 문제 해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의 대가를 치러주니 십자가부터 신앙은 시작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먼저 그 말씀이 레마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그 말씀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통로 삼아 다스려 역사하시니까 내 죄가 먼저 깨달아지고 죄의 먼저 해결되게 해요. 죄의 문제 먼저. 그것 먼저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게 해요. 말씀 들으면서 그거 없으면 헛방이에요. 끝났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도 안 되는데 뭘 은혜를 받아? 뭐가 변화가 일어나요? 속된 말로 검은 건 글씨고 흰 건 종이지 뭐 아무리 읽어봐요. 아무리 들어봐야 날마다 듣는 그 톤의 그 표현 방식의 그 목사님 설교지 뭐. 은혜가 돼요? 귀에 들어와요? 자장가로 들리지?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대단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거 제대로 못 들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없어요. 그걸 성경은 냉정하게 말해서 그걸 성전 마당뜰만 밟는다 그러는 거예요. 화도 예배드려도 깨달아지는 것도 없고 변화도 없고 심령의 평안도 없고 그냥 시간 때우다 가는 거, 그냥 앉아있다 가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 벌써 말씀에 대한 개념 자체가 달라져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부터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떤 내용으로 전해지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했는데 한마디 방언 뭐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인데 각자 자기네 나라 말로 다 들린 것처럼 그게 소동했다 그랬잖아요. 소동했다 그랬잖아. 그 왜 소동했겠어요? 그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현상이 일어났겠어요? 아니 저 사람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데 다 우리 말로 들려. 야 너도 그렇게 들리냐? 너도 그렇게 들리냐? 너는 어떻게 들리냐? 보니까 저 사람 나하고 틀리는데 저 사람도 똑같이 알아듣고 반응이 나하고 똑같네. 저 사람 우리나라 사람 아닌데. 야 너는 어떻게 들리냐? 너는 어떻게 들리냐? 아마 그러지 않았겠어요. 이게 어떤 일이냐 도대체. 저 사람은 한마디에 예를 들면 한 나라의 말로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 사람도 다 알아듣고 있냐? 15개국 나라 적어도 15나라가 여기 지금 모여가지고 지금 천하각국에 모여가지고 그게 소동했다니까요. 소동. 이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요. 하나님의 말씀의 무한한 능력이요. 마음 열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마음 열고 믿음으로 찬양을 불러도 기도를 해도 그러면 통로 삼아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통로 삼아 역사 하나님이 하실 때 가장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우리 속에 죄를 마음 아파하는 근심이 먼저 생긴단 말이에요. 오늘 그 말씀 아닙니까? 오늘 말씀이요. 예? 죄를 마음 아파하는 근심이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그 다음 두 번째, 이 죄의 문제가 우리 속에서 연약함과 부족함이 깨달아지고 마음 아파하는 것이 된 다음에 그렇게 마음 아파하는 게 진정한 회개라니까요. 이게 우리가 죄를 깨닫는데도 마음 아파하는 게 없어요? 그 회개 안 된 거예요 그러면. 들었다고 회개된 거 아니에요. 들었으면 들어서 내 죄에 대한 아픔을 느껴야지요. 그러죠? 이게 회개란 말이에요. 여기서 들은 걸로 끝. 아무 속에 감흥도 없고 안타까움도 없고 눈물도 없고 두려움도 없이 그냥 주여 용서하시옵소서. 지난날에 지은데 모르고 지은지 알게 지은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끝. 아니요.
하나님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때 마치 우리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 십자가 고통 대신하셨던 그 말씀이 나의 죄악된 부분을 깨닫게 할 때 영적인 아픔이 있을 때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게 내 죄악 찔리는 회개된 말씀이 들어올 때 눈물이 쏟아지게 돼 있고요, 마음에 아픔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고 나면 두 번째가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근심이 생겨진단 말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연약하여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 그것 때문에 마음 아픈 거예요. 다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걸 거룩한 근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거룩한 근심. 말씀 들으니까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안 돼. 안타까워. 그래서 하나님, 나 좀 그렇게 살고 싶어요. 나. 이 거룩한 근심.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고 싶은데 그런 마음과 생각을 따라서 몸이 따라주지 못하고 환경이 따라주지 못하고 물질과 시간이 따라주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안타까워하는 근심, 거룩한 근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 속에 역사하시면, 내가 말씀에 대한 개념을 똑바로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 그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이런 현상들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죄를 마음 아파하며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애통하는 마음에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팔복의 말씀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 내 속에서 죄를 마음 아파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요? 위로한다는 말이 뭐예요? 용서하셨다는 신호. 용서하셨다는 신호. 그래서 죄의 문제가 마음속에 해결되고 나니까 평안이 있고. 그러니까 그 두 번째 단계는 이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 그러나 몸이 따라주지 못하는 자신의 연약함을 자기 스스로 느끼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고 싶은데,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이렇게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 없이 신앙생활하니까 변화도 없고, 그냥 예수 믿으면서 조금 복이나 받고 편안하면 됐고, 이건 겉껍데기 신앙생활밖에 안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어떤 근심이 생겨요, 우리 속에. 세 번째가 바로 이제는 하나님 편에서 나를 바라보며 하는 생각의 근심. 이게 거룩한 근심이란 말이에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는 거. 과연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인정하실까? 하나님이 내 삶의 모습을 기뻐하실까? 내가 이 믿음 가지고 과연 구원받고 상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과 내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인정하신다고 믿어지면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고 힘들어도 잘 안 돼도 상관없고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기쁨과 담대함이 있고요. 그러면 누가 뭐라 그래도 그래,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됐어. 그러나 반대로 돌아보고 생각하니까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여서 그렇게 못하면 마음이 어때요? 잘 돼도 높아져도 남이 인정하고 칭찬해도 내 속에 만족이 없어, 평안이 없어. 왜? 하나님 편에서 날 보니까 세상 사람은 날 보고 겉으로 인정하고 나는 부러워할지 모르지만 내 속에서 하나님과 비추어 보니까 난 아니야, 아직은. 그러면 사람 앞에 인정받는 것 가지고 만족하지 않는다고요. 사람 앞에 인정받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인정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하나님, 난 오직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면 사람 앞에 인정받는 들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난 널 모른다? 소용없잖아요. 근심의 기준이 오직 하나님이요.
하나님, 잘 되고 못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없는 사람은 잘 되고 못 되는 따라서 근심했다가 좋아했다가 울었다가 웃었다가, 아니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의 근심, 이게 거룩한 근심, 겸손한 근심, 믿음의 근심이란 말이에요. 그런 근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 나도 귀하게 여기고. 이런 신앙이 우리가 단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신앙을 똑바로 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거기 못 들어가더라도 그런 믿음이 분별이 돼야 그대의 제목이 되고, 나도 거기 들어가야지 하는 마음이 생기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지침이 뭔가 방향이 잡힐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방향조차 잡고 있지 못하니까 그냥 허벅허벅 그냥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 뭘 추구해야 되는지, 뭘 생각하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른 채로 그냥 막연하게 그냥 성전 마당 뜰만 반복,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분 털어 예배드리고, 그냥 자기 듣기 싫은 소리, 좋은 소리도 마음에 나고, 저기 듣기 싫은 사람 시험 들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면서, 하나님 편에서 합당하지 그렇지 못한 내 모습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뜻 합당하지 못한 내 모습을 보면서 근심하는 것. 여러분, 그 자체로 근심하면요, 그것도 허망한 근심이에요. 그러면 그럴 때 근심이 왜 돼야 돼요? 아니,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하면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책만 들을 거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상 받지 못할 거 생각하면, 뭔가 근심에 뚜렷한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 없이 근심하니까 근심이 아니야. 부모들이 철없는 애들이 부모가 잘못했다고 때려도 그 잘못한 거에 대한 자기 지각이 없으니까 그냥 금방 잊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금방. 다음번에 또 그런 잘못 번복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심을 해도 막연한 근심이 아니라니까. 왜 근심해야 되는가? 이유가 분명해야지. 왜 내가 근심해야 되냐고요. 내게 뭔가 돌아올 불행한 결과를 생각하기에 진짜 근심이 되는 거지. 그냥 왜 근심해야 되는 이유도 모르고 근심하는 게, 그게 무슨 근심이에요. 근심하는 척하는 거지, 애들처럼. 그냥 엄마가 때리려고 그러면 무조건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용서해 주면 끝.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모습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신앙생활의 결과는,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책망 듣는 것 아닐까, 영원한 사망.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나를 쳐서 복종케 하는 것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까 봐. 그런 뚜렷한 이유도 없이 근심하라 그러니까 그게 무슨 근심이에요? 형식이지. 근심하는 척하는 거지. 그래서 애써 경건의 모습을 나타내고 속은 텅텅 비어가지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속에서 근심이 있어야죠. 속에서 근심의 이유를 똑바로 알고 근심해야지. 이런 근심이 이제 11절의 말씀처럼 그 근심이 나를 돌아보게 하고, 나를 변명하게 하고, 때로는 나를 화나게 하고, 그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내 모습에 마음 아파하고, 이 모든 것들이 여기 쭉 나오잖아요. 11절에 그런 근심의 결과가 물론 나와요. 우리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이게 전부 다 긍정적인 믿음의 자세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 간절한 것도, 변명하는 것조차도 나의 연약함, 하나님 내 연약함 때문임을 고백하는 거고요. 변명이라는 게 피할 길 찾고 합리화하는 그런 변명이 아니에요. 분하게 하는 게 그 의로운 분노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내 모습에 대해서 그냥 내 자신을 막 책하는 거예요. 미움이나 원망의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 자신에 대해서요. 두려운 게 세상 것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생기게 하고요.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고 열심히 있게 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벌하게 하면서 주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나 주여 때려도 순순히 내가 이것도 달게 받겠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에요. 내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생겨지면, 그런 내 속에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말씀의 개념을 똑바로 알고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우리 신앙생활에 기도나 찬양이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원리를 알고 좀 임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도 모르고 하니까 막연하게 앉아가지고 깨닫는 것도 없고 대하는 자세도 뭐 그렇게 뭐 간절한 것도 없고 거룩한 두려움도 없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결론 냈습니다. 예.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정말 말 그대로 말씀의 제목처럼 복된 근심입니다. 보통 복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을 좀 알아야 돼요. 그 찬양 부르는 자세가 다르고 기도하는 자세가 개념이 달라지면 달라진다니까요. 그 말씀 듣는 걸 보면 알아요. 느껴져요, 여기서. 느껴져요, 그게. 찬양 부르는 거 보면 느껴져요. 어떤 사람들은 찬양 부르는 것만 봐도 그냥 은혜가 돼. 어떤 사람은 말씀 듣는 자세만 표정만 봐도 은혜가 돼. 어떤 사람은 여기서 표정으로 보여요.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갑자기 얼굴이 시커멓게 보여. 예배 끝나고 나서 표는 안 내고 유심히 쳐다봐. 아하, 영적으로 보여준 거였구나. 멀쩡해요, 예배 끝나고 인사할 때 보면. 아니에요, 그 표정 아니야. 그 색깔 아니야. 보여줘요. 미안한 얘기에 너무 신비스러운 얘기가 들지 모르지만 경험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어떤 분 기도해 주다 보면 악취가 나고요. 어떤 사람에게 향기가 나고요. 나 코맥혀서 냄새 잘 못 맡아요. 어떤 데 새벽 시간에 기도해 주다 궁금해가지고 향수 냄새, 정말 향기로운 냄새가 나가지고 물어본 적도 있어요. 오늘 아침에 목욕하고 오셨어요? 머리 감고 오셨어요? 아니요. 그냥 바로 왔는데요. 우리 예배에 임하는 자세가 대단히 중요한 걸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가치 없이 대하면 안 돼요. 내가 복을 받기로 원하거든. 복을 받기로 원하거든. 변화받기로 원하거든. 상 받기로 원하거든. 정말로 그 말씀 통하여, 그 찬양 통하여, 그 기도 통하여 오늘 갔다 오고 나니까 막 마음이 평안하고 위로가 되고 문제도 해결 안 되는데 오늘 은혜 받고 와서 나니까 그 문제가 이제 더 이상 걱정이 안 되네.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 그러다 뭐 언젠가 넉넉하죠. 어느 때인가 보면 싹 해결되어지고요. 이런 생활 속의 말씀을 통한 체험이 있어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지침, 우리 거기까지 알고 신앙생활해야 된단 말이에요. 알아야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기지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래야 하나님이 그렇게 될 수 있게 도와주시지요. 그 마음도 없는데 도와주시겠어요?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에 주님은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는 거예요. 너 마음 좀 열어라. 같이 좀 인식해라. 그래야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저게 뭐 진주를 갖다 줘도 진주인지 모르고 팽개치는데 거기다 돼지 앞에 진주 던지면 뭐합니까? 소용없잖아요. 내가 그 가치를 알아야 주면 감사하게 감격하여 받지요. 그러려면 의식이 똑바라야 된단 말이에요. 개념이 똑바라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 말씀과 기도를 통한 찬양을 통한 예배를 통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 역사하심이 있기 위해서 내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그 가치인식에 대한 먼저 말씀에 대한 가치인식,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우리는 지금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을 대하고 있다. 이게 뭔가 돼야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야 신앙생활에 실감나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내 삶의 생활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가능해지고 어떤 때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생각도 못하는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요.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불릴듯 일어나게 하시고요. 이런 역사들이 다 우리 기본적인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이 기본부터 똑바로 우리가 개념을 잡아야지.
그래서 귀한 줄 알아야 귀한 걸 보면 태도가 달라지잖아요. 사람이 옷 한 벌을 입어도 오늘 기도 좀 못해도 할 수 없네. 아니 남자들 보세요. 그렇게 그 군대 옛날에 세대하고 그 잠자는 사람들이 예비군 훈련장에 가지고 옛날 군복 입어놓으면 또 기질이 옛날 기질이 나오네. 옷 하나 다르게 입었다고? 평소에 사복 입고 직장 생활할 땐 그렇게 점잖던 사람들이 예비군복 입고 가지고 옛날 군대 생각나죠. 또 기질이 개판데 또 뭔가 막 욕이 나오고 말이지. 희한하지요? 그 의식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식 자체.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 중심 자세를 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의식도 없이 앉아 있으니까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냐고요, 이게. 이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전 마당 뜰만 밟는 거예요. 이 개념이 잡혀 있어야 무언가 달라지지요. 그래 생각나고, 그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실까? 기도를 해도 돌이키면서 또 말씀 곰곰 생각하면서 그래 하나님. 그런 것들이 거룩한 근심으로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